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아들들아. 저는 그냥 아들아 이랬거든요. 아들들아 하니까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7장까지 5장, 6장, 7장이 특별히 음녀에 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전체 요약 결론. 이면서 여기까지 들었다면 예상되는 진짜 남아있는 결론. 그거는 ABC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하고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결론을 들을 수 있어.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잘 들으라 그럽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행동을 맡겠다고 우리가 보통 행동 습관을 고치는 약속을 스스로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일이 많지 않다. 아시죠? 오죽하면 예로부터 작심삼일이 왔겠습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안 해도 되냐? 그 말은 아닌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행동을 맡겠다 하지 말고 나는 음료를 받아요. 아버지 나는 안 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마음이 끌리는 데서부터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마음을 끄라거든요. 여러분 음료가 손을 끌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끈다고요. 몸이 부딪히기 전에 마음이 먼저 부딪힌다는 게 이제 충돌이 아니라 접촉을 한다고요. 마음을 접촉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단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음녀의 길로 향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아들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 길로부터 좋은 향기가 나거든. 이거는 실제는 몸과 영이 타는 냄새로 여겨야 됩니다. 좋은 향기니까 아버지 제 마음이 이 향기를 맡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불교 절에 갔더니 향불 냄새가 내 취향이 맞는가 봐.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부터 환호성이 들리면 음녀의 길 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소리를 막 지른다고요. 각 나라마다 축제를 하고 길거리 행진을 하고 요상한 짓을 한다고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만 멍청해진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애들도 가만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인지 소위 학교 축제할 때거든요, 지금. 이걸로 조용하죠. 근데 그 축제할 때 혼자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바보 같거든요. 학창생활 재미없게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사실은 즐거움의 소리 아니라 그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고통의 소리, 일그러진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어떤 향이나 빛이나 소리가 좋게, 뛰어나게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더라도 출처가 음녀이면 그게 음녀의 길로부터 풍겨 나오는 것이면 당장에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이다. 믿기에 불과한 것들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와닿는 건 좋아요. 내 코에 들어온 냄새는 좋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났지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음녀란 말이에요. 근데 음녀에게서 났지만 내 코에 좋잖아 이러지 말고 내 코에 좋지만 음녀에게서 왔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나눠 먹자고 한 떡은 떡 맛이 좋아도 도둑놈 손에서 왔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먹은 것 때문에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치심이라 그러죠. 마음이 기운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결과 길을 따라가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 이쪽이에요. 요즘도 그런가요?
그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큰 그 텐트 쳐놓고 폐업 정리한다고 막 싸게 판다 그래요. 가보면 진짜도 있지만 아닌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이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붙여놓은 그 중에 진짜 제일 싼 거를 얘기해 놓은 거고 실제 가보면 그리 안 싸요. 정상으로 파는데 할인점에 가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속았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길에 야 괜찮다 여기 가면 잠깐 놀고 오면 되겠지 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 이 잠깐 찰나에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요 근자에 그 모 대학생이 한강에서 사체로 발견돼 가지고 좀 나라가 시끄럽지요. 타살이냐 자살이냐 자살을 의도는 없지만 실수로 죽은 거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 비슷한 사례를 제 눈으로 봤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에 옛날에 대학교 때 아주 큰 연못이 있었어요.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은데 2m가 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축제 때 되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낚시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잉어도 많으니까 자라도 있고 막 물론 뭐 먹기는 어려운 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요 가끔 날 따뜻해지면 그 호숫가 뭐 연못가에서 애들이 술을 마셔요. 그러다 객기를 부려요. 뭔 객기인지 아시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해도. 한 번은 여자애가 여자애 하나 남자애 둘이었어요. 둘이는 커플이고 이제 친구 남자애 하나 더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니까 술 마시다가 남자애하고 여자가 다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애가 화가 났는데 술 기운에 구두를 거기다 연못에서 던져버렸어요. 남자애가 여자애도 달려줄 겸 또 술 먹었으니까 이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통 벗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그 깜깜한 밤에 구두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낮에도 속이 안 보이는데. 근데 거기가 바닥이 시멘트도 아니고 주로 우리가 뻘이라고 하는 거 있죠.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런 류의 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발이 박혀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물이 코 위로만 올라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었어요.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구조가 아니라 시신을 찾는 거죠. 보트 띄워놓고 막 찾는데 서치라이트 쫙 비춰놓고 결국엔 찾았어요. 하얀 시체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TV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말이죠. 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을 훅 하면 큰 사고 칠 수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끌어당기면 사망의 길 한 걸음만 가면 사망의 길이 되는 수도 있어요. 바로 몇 발짝 앞으로 물에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술 한 잔 때문에. 잠깐의 호기 때문에. 근데요, 마음의 음력에 치우친다는 것은 잠깐 다니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성이 한번 끌려버리면 끌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끌려야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한 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끌려가면 진짜 신세를 망치고 그 영혼이 다 없어지기까지 됩니다. 자, 제 이야기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또 밝혀집니다. 자, 보세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자, 엎드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죽는다는 얘기인데요. 상하여. 곱게 죽이지 않아요. 반드시 몸에 상처를 냅니다. 흔적이 남아요. 음력이 죽은 자들 아무 흔적이 없는 것 쪽으로 자세히 보면 흔적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성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담뱃불 지진다든지 서로 핥히고 뜯은다라든지 등등등 또는 직접 손을 안 대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나는지 몰라요. 음녀가요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겠다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묘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두 사람 거기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 사창가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그냥 가끔 지나다 보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막상 그 여자들이 인터뷰를 보면 하룻밤에 5, 10명
이래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생존이 안 돼요. 그 바닥에서 살려면 그 정도의 손님을 받아야지 생존이 돼요. 얼마나 많은 수가 보세요. 음녀의 품에서 한두 사람이 못 깨어난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가 죽임을 당했어요. 요한계시로 보면요. 세상의 왕들이 이 음녀의 친구라 그랬어요. 간통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뭐 왕이 그러면요. 그 밑에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가 카톨릭으로 기울어 버리면요. 로마 카톨릭 기울으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지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꺼번에 짐승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짐승에게 또 짐승 형사에게 입맞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런다 그래요. 카톨릭 성당에 보면은 마리아상, 베드로상 같은 거 있어요. 걔들은 베드로가 대빵이니까 발을 만지고 와요. 동상의 발 부분만 맨질맨질해. 물 떨어지면 샥 흘러버릴 정도로 마리아상에 입을 맞추고 와요. 달아 없어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각 교단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모아가지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 손을 잡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 교단장이 가서요. 교단 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각 노회장들에게 어떤 공문이 내려갈까요? 지금 코로나도 여러분은 몰라서지 우리 교회도 노회에서 내려온 공문,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요. 올해 초만 해도요. 뭐 한 달에 몇 통씩 옵니다. 구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협조에 관해 또는 대응 지침에 관해 등등등. 예배를 첫째 드리란 말은 자 그런 걸 뭐 자세히 읽지도 않지만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거 있었으면 잘 받겠죠. 한 교회가 통으로 바알세불과 손잡고 벨리알의 자식들이 된 적은 옛날에 일제시대도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 붕괴를 보세요. 어느 한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목회자 몇 사람씩 계속 변질되니까 교회가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나라도 보십시오. 한마디 해주면 다 좋을 법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죠. 저 위치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한 말씀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소리 하는 분들도 있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번역은 마귀적인 번역입니다. 아니 아까 엎드려서 많이 죽었다더니 제가 마귀적인 번역한 것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는 이미 앞에 말씀으로 설명이 다 됐어요. 원래 이 뒤에는요. 진정으로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강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음녀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뿐인 줄 아냐? 강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음녀한테 끌려갑니까? 아니죠. 지력이 부족하고 영성이 높지 못해서 음녀한테 잡힐까요? 삼손은 강한 자이지만 음녀의 품에 누워서 그 입술에 놀아놨으니 그는 자기가 놀고 있는 곳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라고 했는데 딱 거기 들어간 순간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음녀의 목소리를 참으로 받아들인 결과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하곤 앞에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육체 힘이 강한 자도 음녀는 못 이깁니다. 솔로몬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지식이 부족이고 지혜가 없어서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에게는 음녀를 이길 만한 지혜가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지혜가 있어야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2번 경고마저도 무시하였습니다. 즉 무지한 자가 된 거예요. 동시에 음녀에게 홀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어진다고요. 마귀 말 듣는 순간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붙은 치욕스러운 죄명이 뭡니까? 간음 살인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 음행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더라. 저 여인이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렇게도 안 되지만 거기서라도 멈춰야 되는데 마음이 그걸 가버리니까요. 자기 힘을 그 마음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솔로몬은 나라가 갈라졌고요. 다윗은 아들 넷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중에 압살롬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진실로 음행과 간음의 죄로 죽은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들 중에 이 음행의 죄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백향목이 요동한다면 잣나무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울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큰 나무가 자빠지면 작은 나무들은 어떻게 안 넘어지고 배기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백향목의 두께와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백향목은 자빠져도 잣나무 같은 작은 나무는 자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이 흔들린다고 할 때 흔들려야 되는 걸 잡아야 되죠. 그렇죠?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큰 바위에 몸을 묶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 건드려봐. 절대 안 돼요. 누구보다 빨리 자빠집니다. 나는 약합니다. 반석에 내 몸을 묶습니다. 이 사람이 남아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지요? 참혹한 결말을 봅니다. 27절 보세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상처가 막 납니다. 온몸이 상한 채로 죽습니다. 이 음료로 말미암은 고통의 크기, 그 지속성을 비할 만한 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음란한 생활 넘어서서 신앙의 타락, 간음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저는 늘 성경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넘어갔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하여튼 음녀의 집으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요. 그게 육의 생명만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음녀 얘기하면서 지옥 간다 했는데 여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음녀의 집은 음부의 길이라. 그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래요. 음녀의 집이. 거기 딱 들어서면 목적지가 다른 데가 아니고 지옥이랍니다. 음녀의 집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옆에 많은 사람이 같이 달리고 있어서 혹 뒤질세라. 저 이쁜 여자를 내가 놓칠세라. 욕심이 갈수록 더 나는 길입니다. 더 힘이 납니다. 승부욕이 불타오르게 하는 묘한 힘이 있는 길입니다. 음녀의 집 가는 길은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사실인데 이 길은 옆에 샛길도 없고 유턴하는 길도 없고 좌회전 우회전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기 시작하면 속도는 붙는데 브레이크가 없고 뒤로 돌릴 수도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가다 보면 나 이러다 망하겠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데도 절대 안 멈춰집니다. 이게 음녀의 길입니다.
근데 왜 못 돌아오냐?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걸어온 길은 지워져서 안 보이는 길이에요. 돌아가려고 해도 어디로 돌아갈지 길이 없어졌어요. 음녀의 집으로만 가는 길 그거밖에 안 보이고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가려 해도 지워져서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 길. 이게 음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멈출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대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강력한 힘으로 끌어내는 경우입니다. 확 끌어서 던져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끄집어내는 경우 아니면 못 나옵니다. 신뢰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꼭 무슨 예를 안 들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음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그랬죠. 들어가면 뭐가 있냐? 여러 가지 환락의 요소가 있어요. 방마다 먹을 것이 잘 차려져 있어요. 부인이 해주는 것보다 더 맛난 것들이 잘 차려져 있어요.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를 수 있는 방도 있어요. 마사지를 받고 잠들 수 있는 방도 있어요. 화려한 조명과 좋은 냄새가 가득하고 최고급 침상이 있어서 야, 잘 잤다 하고 기지개 켤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음녀가 그랬잖아요. 애굽에 화문요가 있고 모략과 계피를 뿌렸고 그렇지요. 성관계를 즐기고 음란한 동작들을 취하기에 좋은 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와 장치들이 있어요. 조명도 아주 야리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방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방에서 즐기던 살았을 때의 시간이 끝나면 곧장 죽은 자들의 방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각 방들 바닥이 꺼지면서 저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면요. 그 집에서 주어지는 각종 맛나고 좋은 것들이 차려져 있는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개미집처럼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는 길이라. 나는 성관계는 아니고 입술만 맞췄거든요. 뚫어보면 거기도 지옥길이고. 나는 입은 안 맞췄는데 배만 맞췄거든요. 뚫어보면 지옥길이고. 나는 음녀가 사업할 수 있도록 거기서 사업 작업을 대줬거든요. 나는 그냥 하고 잔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옥길이고. 아시겠죠? 음녀의 집, 음녀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느 집, 욕실이건 방이건 거실이건 마당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때가 되면 바닥이 다 꺼져서 훅 떨어지는데 너 왜 거기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지? 다 만나는 자리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 집에 있는 방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옥도 방들이 있습니다. 죄 지은 데 따라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각기 구역이 나오는데 그 구역으로 직통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의 방이 되었을 때는 방의 위치가 지상이 아니라 끝없는 지하 어느 곳이요 빛이 한 조각도 들어오지 않는 무서운 어둠 탈출을 불허하는 견고한 창살에 박힌 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감았다 뜨면 절대 나갈 수 없는 방이에요. 깜깜한 방이에요. 히브리어 이 방을 헤테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하니까 밖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방이에요. 좋게 말해 보호하는 방이죠. 무슨 말입니까? 뚫리지 않는 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방이랍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보여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음녀가 끌어내리는 방이에요. 정욕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 방이에요. 그러나 감지됐을 때는 늦은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감지가 안 되는 방이라고요. 이게 음녀의 방이에요. 음녀의 집에서 떨어지는 이 지옥의 방이에요. 이 거리가 멀게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방에 들어가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보이지 저 지옥의 어둠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어디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지옥에 뜨는 거 마찬가지냐?
나가지를 못하니까 저기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야. 나가지를 못하니까. 음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히브리어의 말 뜻도 보면 사실은 이 말은 약간 성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남녀가 성관계는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음녀의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지옥의 깊은 방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여성신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뉴섬이라는 어떤 여성신학자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3장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녀는 좁은 함재라 했어요. 깊은 구렁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세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비유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그랬어요. 지옥이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에스겔 26장 20절에 두로왕 곧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지는데 두로왕을 보면 뭐라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이게 바로 음녀의 집에서 떨어지는 곳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보면요. 우리 옆이나 앞에 음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순수 종교적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음녀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육의 음행에 정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도 보거나 들으십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이 성경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그랬죠. 새 사람 된 사람, 새 사람이 됐다는 사람 치고 성령과 무관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 그랬죠.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음녀의 길을 걷는 사람 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불릴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터져 올라오는 비명소리가 가끔 땅을 흔듭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비과학자라 할지 모르지만 저 상당히 과학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초창기에는 과학과 관련된 설교도 많이 했다는 거. 이제 지금은 그걸 몰라서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과학 이론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굳이 반박하고 변론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문외한이 아닌 입장에서 저는 땅에서 솟아오는 용암, 화산 폭발 이건 순전히 물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 속에 불을 머금은 공간을 두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홍수 때 말이죠. 깊은 샘도 터지게 하신 하나님 불도 터지게 한단 말이죠. 그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불이 으르렁거리면 꽝꽝거리는 소리를 저는 조금 더 그래요. 신앙적으로 문학적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뜨겁지만은 두려움의 사지를 떠는 것에 땅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에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요. 사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 말씀의 실제, 음부로 내려간 결말을 맞은 사람들, 그들은 이 말씀의 증인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증인인데 그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육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보이는 증인들이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 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을 여기도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 음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방으로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지옥 한번 봅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안 보고도 믿습니다. 솟아오른 불길과 흔들리는 지축에도 내가 안 보고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음행을 성의 해방이요 간음을 억제된 자기 표현에 극대화하여 방탕한 성교를 인간 자유의 참 실천이라고 부르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는 세대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바로 그 소리가 듣기는 좋은데 출처가 음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크게 엄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결말에 대하여 가감없이 말해줍니다.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음녀는 마귀는 결말을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사실대로 말해줍니다. 들어야 할 때에 미리 사실대로 가르쳐줍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후손들이 음료로 말미암아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들은 시편 4편 4절 말씀처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음행이 음풍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진처럼 해일처럼 땅을 흔들고 덮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만의 말씀이 필요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